이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 안에서 올 한 해도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부요한 만큼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연말과 연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제는 2019년 12월 31일이고 오늘은 2020년 1월 1일이 되었는데 똑같은 하루가 지났는데 전혀 의식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새해가 됐지. 새해가 되었으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새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가 아마 있어서 그런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상당히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데 이 새해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결단하느냐는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영적인 삶과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귀한 나침반이 되어서 연말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송년회 가기를 바쁩니다. 남자들은 특히 선해 군대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속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송년회에 참여하다 보면 금세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에 있어서도 송년은 상당히 바쁩니다. 똑같이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노예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 관련된 또 졸업하는 이런 데도 있고 그렇게 참여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무엇보다도 부담은 성탄절 예배가 있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죠. 또 우리 개척교회 같은 교회는 영상 작업을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1년 내내 어떤 일이 있었나 또 다 사진을 조사해 봤는데 조사해 봤더니 어떤 사진은 제가 핸드폰에 SD 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 송두리째 날아가 부분도 있어. 안타까움도. 다시 또 어디에서 좀 찾아야 되겠다. 간신히 정수정 집사님 하나 9월 특별시비지 하나 찾아가지고 넣었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 하다 보면은 또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코딩하는 속도가 이 랜딩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또 구워놓고 제대로 됐나 또 시간이 가고 막 이래 정신없이 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한 해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회자에게 심적 부담이 있는 것은 연말이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새해가 돼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새해가 되면은 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새 일꾼들을 잘 세워서 그 한 해를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제가 부목사로서 한 10년을 생활해 보니까요. 이 교회 직분을 줘도요.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 남에게 드러나는 직분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주 고생만 하고 아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힘쓰는 그런 위원장, 부장을 맡겨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정하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하지만 이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상처받을까 봐 부목사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해가지고 1년만 해주세요. 1년만 딱 해주세요. 막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허락을 맡아가지고 목사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수고했다고. 목사님 부담스럽고는 왜 부목사에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한 해 일꾼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같이 일하는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목회를 또는 전도를 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하고 함께 일을 했다는 거죠. 목회자가 혼자 일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다면 목회자 다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교회 일원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손길이 들어가야 비로소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경꾼처럼 예배만 딱 드리고 간다. 그러면 계속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비로소 여기가 내 교회다. 여기 내 공동체고 내가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소중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 한 해 어떤 직분을 맡겼든 간에 여러분 그 속한 임명받은 곳에서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의 동역자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역자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코워커, 상당히 어려운 말인가요? 코워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동역자가 있는데 이 동역자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동역자 함께 일하기를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동역자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동역자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뿐만 아니라 그 동역자로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까 이어지는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해 정초에 임명을 받은 여러분 또 임명을 받지 않았어도 다음에 임명을 받을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자신과 더불어서 아볼로 등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황공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우리와 같이 늘 정신이 없고 우리와 같이 성격이 이상하고 우리와 같이 결단력이 부족하며 우리와 같이 그냥 쉽게 어떤 약속을 그냥 깨버리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바울과 또 그의 동료 아볼로를 일컬어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을 그는 썼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대체 어떤 개념이길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을 동역자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높은 사람과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해서 나 그 사람하고 같이 놀아 그러면 상당히 으쓱해집니다. 저 동남아시아의 어떤 작은 약소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은 괜히 그 사람들이 폼을 잡아요. 마이크 앞에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하고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왜요? 그 어떤 동반자 관계라는 동일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자기 레벨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맞추는 건데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진짜 하나님과 레벨이 똑같아서 동역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자신이 2차 전도여행을 해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쟁에 휘말려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구의 지도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인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게바파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사도인 게바로부터, 베드로부터 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게바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파벌에 속한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하냐, 우리는 바울파, 게바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은 누구 파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할 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기가 일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누구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에 자기의 스승만을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안목,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고린도서 3장 9절 단 한 번 나와요. 물론 다른 데는 유추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들에게 바울파다, 게바파다, 뭐 이러파다 다 해서 나는 이 사람의 제자다 막 그럴 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역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 에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접두사인데요. 이것이 영어로 옮겨지게 되면 syn, sin 또는 sym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포니라고 한다면은 심이란 말은 이 앞에 sun, 쉰이라는 헬라어가 그쪽으로 영어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with together예요. 함께 같이입니다. 함께 같이, 포니라는 포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어우러져서 소리를 만든다 해서 교향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 에르고스라는 것은 함께 에르고스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에르고스라는 것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르곤은 일이라는 거, 워크라는 거죠. 일. 에르곤은 일하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짝, 파트너를 일컬어서 신 에르고스,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그 파트너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너는 게바의 동역자, 너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3장 9절을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쓸 때 3가지 대상에게만 딱 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썼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라는 말로, 동역자라는 말에 딱 3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딱 여기 더 이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지체끼리의 서로 동역자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체에 있는 동역자를 2종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자신과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도 동역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계속해서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때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역자는 나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이지만 같이 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같이 하는 사람 대표자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이 하는 사람. 의사 누가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계속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교회 개척할 때 같이 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 3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분투하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겠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글레멘드와 기타 나머지의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바울하고 함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거냐, 복음에 함께 분투하고 있는 자들을 바울은 동역자라는 개념을 썼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나하고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한다면 동역자라는 개념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면 조금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동역자라는 것을 이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썼다는 거예요. 이거 황공한 말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때 아볼로라 당신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역자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니까 그래요. 이들을 바울은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힘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한다. 둘 다에게 아주 권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에게는 시기심 있잖아요. 남자들에게는 권위 욕구가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저들은 나의 동역자이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완벽하게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만 동역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자신이 성품상으로 기질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때로는 성질을 확 내고 때로는 막 내 편견처럼 이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가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3일 작정하다 끝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 강한 부담감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만약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단 유오디아와 순두개만 일컬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바울의 동역자의 최초의 동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죠. 그래서 같이 사역하자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사역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바울아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에 둘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바나바가 갈 때 한 사람을 동행자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둘이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가는 게 더 낫겠죠. 힘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같이 갔는데 가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힘들다고 이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바울은 사실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꼭 참았습니다. 침 한번 삼켰어요. 그리고 꼭 참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전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데리고 가겠어요? 바울은 안 됩니다. 무슨 복음 전하는 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돌아가가지고 아니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가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 없이 힘들다고 돌아가는 그놈을 데려가서 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니죠. 바나바는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는 얘가 경험이 없어서 얘 젊잖아요. 이 경험이 없어서 그냥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갔다가 와서 자기가 중간에 떠난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많이 회개하고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후배들을 키워서 젊은이들 키워가지고 젊은이들도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만 탈랑 갔다 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데려가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각오를 하고 간다고 하니까 좀 모자라도 좀 데려가 합시다.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나바의 의견이 옳습니까? 바울의 의견이 옳습니까? 바나바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 바쳤어요. 그리고요 사도들이 보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좋은지 하여간 이 사람이 가서 권면하면 사람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가서 저건저건 말하면 다 말을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땠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제가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헬라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들에게 피차로부터 단번에 갈라지게 되도록 날카로운 말다툼이 일어났다. 얼마나 둘이 완강하게 주장을 했냐면 갈라설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이 좀 부족해서, 내가 성질이 좀 나빠서 때로는 화를 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냐?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령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좀 딸리고 우리의 성품이 좀 모자라고 우리의 실수가 좀 많아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라는 개념을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지금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동역이라는 개념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짓는데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말에 다시 한번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엄청난 비밀들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를 지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혼자인 것이 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은 번역을 거꾸로 해놨어요. 돕는 자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말이 오히려 형용사적이에요. 그래서 짝할 만한 돕는 자예요, 원문에는. 그것이 바로 에네르 네게드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입니다. 짝할 만한 돕는 자를 내가 만들겠다 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가야 제대로 성경 원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32절에 하면은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한다면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왜 하와를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와를?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우리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하나님은 당신과 짝할 만한 동역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역자가 될 만한 존재가 누구였느냐? 천사도 아니었고요, 인간을 지어서 동역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잠들게, 아담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와를 취하는 거예요. 취하를 취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때 하와를 지었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빠나예요. 건축했다. 그래서 교회는 건축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와라는 것이 왜 지어졌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간을 왜 지었나라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와가 없으면 하나님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외로운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짝할 만한 돕는 자로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지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돕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와는 여자고 아담은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어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지은 겁니다. 하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데 아니라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국에 그렇게 외로우셔서 하나님께 함께 짝할 만한 존재를 만약에 원하셨다, 그러면 천국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낳게 하면 될 텐데 만들 수는 있으나 낳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낳으려면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지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를 지녔지만 육체를 지닌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자도 하나님이 직접 낳아서 데려가지는 않아요. 전부 우리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산출되는 것이지, 만약에 천국에 살려면 천국에 다 해버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와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것인데, 이 그림의 완성이 요한계시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애써 부르짖는데 그때 낳은 것이 사내 아이를 낳아요. 이 사내 아이는 첫 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아이만 낳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다시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탄생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짝해서 같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인간 창조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비록 흠이 있고 약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는 일에 지금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은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성품상의 하나님처럼 온전하지는 못해서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퍼부어서 결국에 상처를 주기까지 하는 어쩌면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자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창세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집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는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동역한다는 게 무엇인지 의미를, 답을 찾은 거예요. 온전한 동역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의 머리뼈에서 취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비뼈 하나 갖다가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성경 뒤에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려다 놓으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요? 뼈와 살을 갖다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썼을 뿐이지 사실은 아담의 뼈와 살을 갖다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 하와는 아담으로 지은 거예요. 아담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요. 여자는 가장 나중에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동물들은 다 수컷이 예뻐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마지막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고로 아름다운 건 여자예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자분들 자부심. 그럼 이 여자가 아담으로 지어졌는데 어디로 지었냐? 갈비뼈를 통해 살과 뼈를 통해. 살과 뼈는 뭐냐?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여자는 남자의 머리로부터 지어져서 머리 역할을 하라고 지은 게 아니라 이 남자 아담의 뼈와 살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알았으면 늘 머리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뱀이 와서 꼬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면 머리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머리를 묻지 않냐고 또 다른 머리인 뱀을 머리로 취하여서 그 말을 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는 낳되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 하와의 존재 목적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었는데 이 머리를 잘못 취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와가 아담의 육체를 통하여 지어졌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게 될 때 더 많은 자식을 낳을 수가, 하나님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을 낳으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의 육체가 되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많은 그리스도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산출하는 뭐냐? 전부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고 뭐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자기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육체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시려는 곳에 내가 가고 발이 되어서 주님이 손길이 닿을 곳에 내가 가서 손이 되어드린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산출해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늘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것이 그쳐버린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머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남겼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지시하는 머리 역할을 감당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서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문제는 뭐냐? 전부 머리만 되려고 하는 생각에 지시만 하고 평가만 할 뿐이지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하와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내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에 대신 가드리고 주님이 손길 닿으라고 하는 곳에 내가 손길이 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많은 산출한 일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올 한 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나의 영원한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짝할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을 네가 알고 네가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그 목적을 위해서 네가 달려간다면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고 너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같이 사는, 새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아볼로, 이 오늘 본 말씀 3장 6절 7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물을 준 자고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병충해를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비료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잡초를 매주고, 이런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잡초도 잘 매주고 병충해도 잘 해결하고 무슨 물도 잘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물 하나는 잘 줄 수 있고 나는 씨는 하나는 잘 뿌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바울의 표현을 통하여
너는 나의 동역자다 말해주시고, 너가 그 일에 힘썼으니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 반려자로서 선택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내가 이 모퉁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저를 좀 부족해도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일컬음을 받기를 바라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올 한 해 가장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는 한 해로 정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협력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머리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내게 맡겨진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